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습니다.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 내면에는 바로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짓 선지자와 이단과 이단성이 있는 것을 구별할 때에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이단에게는 순수한 복음이 있지 아니하고 꼭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도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 첫 사람부터 짐승까지 첫 새끼는 다 죽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멸한다고 말씀하는 가운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냥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지 아니한 사람은 다 첫 새끼와 사람서부터 짐승까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할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무교절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래서 그들이 먹는 그 전병에도 무교 전병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아무것도 썩지 아니하고 그것을 먹고 지키는 가운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100% 전적인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우리들도 그의 피가 너희 죄를 사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니 값없이 거저 주신 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에 나의 어떤 노력도 수고도 대가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너희를 피로 값지고 샀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빛은 생명이라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빛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빛이 이 땅의 어두움에 어두움이 알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그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계시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노력이나 대가나 배움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음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도다고 말씀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떤 대가나 어떤 걸 지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많은 사도보다가 많은 일을 감당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광대하신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군 줄 알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시고, 우리는 어떤 백지장에 점 하나 찍어도 하나님 앞에 존재 가치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무수한 하늘의 별들과 삼라만상과 우주 전체를 생각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는 정말 큰 백지장에다가 점 하나 찍어도 존재가 발견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우리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나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그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고 고백을 하였고,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왜?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는 일생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그는 독신으로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 하나님 앞에 자기 생애를 드리면서조차도 그는 그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는 가운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진데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복음을 위해 사는 가운데 고난받는 것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자기 분신 같았던, 누구보다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바로 내가 감옥에 간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기에 자기 아들에게 그같이 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이니까, 여러분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것 주기 원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낳진 않았지만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누구보다가도 사랑했던 그 바울입니다. 그 사랑하는 애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유언 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내게 있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알진데, 어떤 분인지 알진데,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것도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는 가운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전도가 나면 박대선, 통일구 하면 문선명, 신천지 하면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하면 안상홍이, 요새 이단성으로 지목받는 바로 많은 이단들 보면 거기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단을 구별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이 복음만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단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예요? 우리는 행위를 생각을 해요. 기도 많이 하고 구제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의로운 자.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이것이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속함을 받음을, 구속의 은혜를 아는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주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답이고 예수님이 능력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답이고 얼마나 능력인가 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거짓 선지자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고 답이에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중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 외에 나 자신에게도 나세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명하는 가운데서 가난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어둠을 통해서 다가오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나를 주관할 때에,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이 땅에 왔지만은 어둠의 빛을 알지 못하더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이 땅의 주님, 그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아 나에게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는 가운데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내가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는 사람.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분노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어둠의 세력이지 어떻게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거룩한 주의 영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각양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내게서 물러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래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서 그 사랑에 붙잡혀서 일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주를 통하여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 자녀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보다는 내 자녀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버려두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같으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벽에 부딪힘이 심하되 무너지지 아니하면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말씀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어리석은 자니 바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벽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연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생각이 말씀을 앞서지 말자. 내 생각이 말씀을 앞서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말씀을 앞서면 안 돼요. 말씀 앞에는 순종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라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앞서지 않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자라도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으면 눈물을 머금고라도 복을 빌어야 돼요. 말씀을 앞서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분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속상하더라도, 때로는 모멸을 당하더라도, 때로는 수욕을 당하더라도,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는 것이 있더라도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내가 만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준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좁고 찾는 자가 적더라도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껏 행할 수 있지만은 주님이 행하라고 하신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다 해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홍해를 건널 때에도 명하신 말씀이 계세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구하는 이가 받아요, 찾는 이가 찾아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수고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11조 그거 하나, 11조 그거 하나 그러면 가볍게 여기는 거잖아요. 11조 그거 하나 제대로 왜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학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조차도 없기 때문이에요. 열의 하나 성별에 드리고 열의 아홉을 복 주실 아버지를 기억해야 돼요. 열의 열을 다 갖더라도 열매 없는 물질이 되어버리면, 생명이 없는 물질이 되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별된 물질은 생명이 있습니다. 성별된 날은 산 날이 되어져요. 성별된 삶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요. 말씀을 맺습니다. 선포된 말씀에 이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오늘도 들려진 말씀이 내 귓전에 스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걸음이 되고 손길이 되고 마음의 다짐이 되고 결단이 되고 삶이 나타나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아낄 것도 아까울 것도 머뭇거릴 것도 주저할 것도 없는 주의 백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 왜 이렇게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아버지 발걸음을 옮겨놓지 못하고 순복하지 못하는지요? 얼마나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받아야 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 앞에 집을 짓는 자로 말씀을 듣고 행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반석 위에
추출을 놓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